멋있는 사나이 한 분을 만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명한 대학자 누구였습니까? 아볼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방끈이 아주 긴 사람인데 이제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기에 인색하고 교만하기 쉬운데 이 아볼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땠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를 배웠으면 10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죠. 그게 참 좋은 사람이다 했는데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아쉽고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요한의 세례만을 알지 성경 세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자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텐트를 만드는 신분이 아주 낮습니다. 아볼로에 비해서. 거기다가 또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놀라운 지식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뭘 지냈다고요? 주의 은혜를 지냈습니다.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아볼로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참 좋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 좋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 좋은 인간이 안 좋은 사람은요 참 힘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부부 간에도 다 여러분 좋은 남자들을 만나셨죠? 여인들을 만나서 안 좋은 남자를 만나면 안 좋은 여인을 만나면 두고 고생해요. 인간이 좋은 게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인간이 좋아요. 또 성실합니다. 마음씨도 좋습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또 가르치기도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볼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착하고 성품이 좋다. 칭찬받는다.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9장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 PPT 목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보십시오. 지도에 보면은 어디서 출발하게 됩니까?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저 쭉 화살표 지나가는 그곳이 첫 번째 전도 여행했을 때 갔었던 뭐 비시리아 안디옥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뭐 루스드라도 있고 이고니온도 있고 저쪽을 지나서 멀리 이제 이렇게 나아가서 에베소까지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터키의 어느 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서쪽. 그러니까 이 터키의 남서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다 저희 지도상에 나온 지역들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에베소는 아시아 저쪽 지역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인구가 자그마치 30만 명을 헤아렸다고 해요. 30만. 송파구 인구 반절도 안 되네요. 그렇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이런 30만 인구를 가진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큰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이 발달해가지고 이 에베소는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에베소를 갔는데 에베소를 가보면 입이 부러졌어요. 왜 입이 부러졌어요? 누구한테 입이 부러지죠? 놀랐어. 세상에 무슨 에베소라는 그 도시의 규모가 물론 지진에 묻혀가지고 발굴이 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긴 한데 이야 2000년 전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와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건물들이 막 있어요. 물론 이제 무너진 것이기나 복구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에베소에 그때 당시에 보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래요.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예루살렘 성전의 34배로 예루살렘 성전이 큰 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 크대요. 이 아데미 신전은 어떤 거 하면 풍류의 여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영적인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진작에 가시죠. 에베소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고 또 이 신전에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수백 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 장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오랫동안 사도 바울께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한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땠나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9절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을 낮추고 예배하셔서 이들을 강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만나 제자들을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예, 어떻게 해서 안 받아들인다고요? 마음의 구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얼마나 파워풀한 생명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런데 그 유대인 무리들이 이 복음을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치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이유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me obstinat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완악해져. 아주 고집이 세져. 고집이 센 사람이 남에게 길을 열지도 않죠. 마음을 딱 닫고는 막 끝까지 자기 고집만 주장 안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거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과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에베소에만 있었을까요? 어디에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주위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콕 닫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믿음 생활하고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운 사람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아주 혼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원래 혼을 잘 안 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무섭게 책망받고 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죠? 바리새인들.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줄줄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혼이 나는 이유는 이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게 되면 이 참 안타까운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생명체의 증거가 뭐예요? 생명체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체는 자라나는 거.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요. 물증이 되죠. 또 아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큰 문제죠, 이건요. 생명체는 사람이든지 뭐든지 다 자라나는 거예요.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자라게 되고 생각이 자라게 되고 인격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어릴 때 또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가 유명을 했습니다. 그 뽀빠이는 여러분 뭘 먹고 기운을 내죠? 시금치를 먹고 키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이 있고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보게 되면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를 전했다고요?
지식의 말씀으로 전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뭘로 받아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몹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때 큰 부흥의 그 시기를 겪었는데, 지금은 부흥의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그 모습을 보면은 세계에서 큰 대형 교회들을 10개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상당한 숫자가 한국 서울에 있어요. 다 이렇게. 신학교를 얘기할 때 요즘은 그전에는 미국 신학교가 유명했습니다만 요즘은 미국의 학생들이 미달이 돼가지고 신학교가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이 한국 신학교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나라에서 유학 가서 한국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교회들이 많고 또 방송 설교나 인터넷 설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유튜브로 설교도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공부하긴 하는데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렸어. 귀가 열렸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살아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언급했는데 자고 나면 뻔 문제가 풀리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없대요. 그렇죠, 그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내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한국교회가 치유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치유가 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이 다쳐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무슨 서원으로 갔다고요? 두란노 서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특히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여기가 가이드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서원이었습니다 하고 장소를 얘기하는데 큰 틀을 차지하고 있고 이 건물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였던 공회당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지금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많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바이블 스터디,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일어날 때 그 두란노 서원이 큰 몫을 했거든요.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도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이 다쳐진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주의 도만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나라이나 자신의 말씀을 듣더라. 뒤에 동안 가르치는데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7절에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가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박해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참 고생하기도 했지만은 이 바울이 지금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어떤 인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 부분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때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이 당부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곧장 나오는 말씀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남기신 이 당부의 말씀을 명령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는 함께하는 약속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마가복음 16장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을 기록하고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6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그 PPT에 있을 겁니다. 띄워주시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저희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마다 뱀을 지키며 어둠을 가져다 때를 받지 않으며 어떤 사람에게 손으로 주장하라 하시더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첫째로 보게 되면은 큰 치유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아픔도, 우리 가슴의 아픔도, 우리 한이 맺힌 것도 풀어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질병의 아픔에 함께 동행해서 아파주시고 우리가 고통과 범민 가운데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런 너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 혼자에게 내버려 짐을 밀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동행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치유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의 바울의 소식을 기억하는 눈을 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건이 앞치마를 쫓아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의 눈을 그들이 하고 앞뒤로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쓰는 앞치마, 손수건 이런 걸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던지니까 병이 나고요. 또 뭐도 쫓겨나갔다고요. 귀신도, 악한 귀신도 쫓겨나갔다고 말합니다. 웬 앞치마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치마. 가라. 바울은 이렇게 집에서 설교도 잘하고 아내를 잘 도와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치마가 있지 않느냐. 요리를 잘했구나. 아내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제가 알기로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뭐 할 때 앞치마죠 이게? 바울이 부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업이 뭐죠? 주업. 바울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업이 뭐라고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들 때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된 이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손수건을 쓰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낫는 거예요. 낫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손수건을 갖다 놔으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죠? 그렇지, 말씀이 기록하니까 믿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얘기했는 것 같아요. 제가요,
했습니다. 신뢰가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아주 신뢰의 은사도 있는 분이다. 그분은 집회하는 데다 새벽에도 참석하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참석했는데 감사상을 치면서 찬송 안 하는지 손이 군살이 가지고 악수를 하게 되면 손이 툭툭해요. 근데 제가 새벽에도 그냥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 신발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 신발을 한번 신어보면 내 발이 나아지더라고요. 그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나았을까요? 금방 나았더라가 아니고 하여튼 그 뒤에 나았습니다. 지금 건강해서 발 때문에 형편을 겪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분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전해지는 현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슨 앞치마나 손수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앞치마나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 이단들이 이상하게 물을 뜨다가 갖다가 돈을 많이 받고 팔면서 그 물 자체에 자기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실패하는데 그래서 흑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쏘아 넘어가가지고 돈도 갖다 바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단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앞치마나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을 가졌습니까? 바울 자신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봐도 아마 내가 바울보다 좀 더 강해 보일 것 같아요. 이 바울은요, 참 이게 병치레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치레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눈도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참 병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몸에 고통이 있어가지고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크게 3번을 기도했는데 자기가 수들 앞치마 이런 거 다 갖다 놔도 환자가 났는데 아무리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 그냥 그렇게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낫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무슨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이니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은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기 전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있죠. 누가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말을 다 믿지 말아라. 그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라. 그런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터리 선지자가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능의 말씀을 나타내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사도 바울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 치유를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에 오셔서 칼럼을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내 몸에 암이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저는 그게 잘 믿기지가 않아요. 예. 우리 주위에서 목사들 사이에서 건강한 사람을 얘기하면 첫 번째로 오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별로 안 건강해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사역이 많고 피곤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피곤해가지고 이러는데 김 목사는 어떻게 에너지가 저렇게 많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지금도 그렇거든. 저는요, 이렇게 올림픽 공원에 가서 한번 걸어보시래요. 저 따라오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의사가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우째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위 목사님에게 말씀하는데 휴스턴 교회에 있는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에게 보내고 여러분에게 목사님들만은 그분들 답글이 보니까 제목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째 이런 일이. 김 목사가 어떻게 아플 수가 있냐? 김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걱정되겠습니다. 놀라 죽는데 별로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으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또 저 자신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반적으로 혹시 볼 때 어떻습니까? 김 목사가 아프다.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다. 그런데 기도 몇 번 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암이 다 나고 깨끗이 떠나갔더라. 이게 얼마나 무시고 포 많은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검사한 거죠. 그렇게 진단하고 조직 검사가 아니는데 뭘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술하면 또 이상하게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연결해 줘가지고 명이라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도 한결같이 얘기가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병원에 갔을 때가 그러면은 조직 검사가 아니면 뭔가 좀 전에 그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MRI가 있는데 그걸 얼마 전에 찍어가지고 MRI 또 촬영하는 것이 아까 한번 해봅시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MRI 찍으러 가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 보고 의사가 이런 얘기를 줄 알았습니다. 전에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 거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은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빨도 한 번 안 뽑았어요. 닌겐하고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목사잖아요. 아주 철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충분히 직접적인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능력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다. 이것보다는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방법으로 그냥 수술을 하시고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치료받았다는 이게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십시오. 이걸 들으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참 설이 들었구나. 참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분 그 날짜가 바뀌고 병원이 바뀌고 했는데 이제 삼성의료원 해서 수요일날 수술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니까 제가 아픈 사람 같습니까? 전혀 안 아픕니다. 의사가 지금도 이상 없는데 하게 되면 제가 안 무섭지 않은 겁니다. 의사가 이상이 있다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의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직접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런 거예요. 칼럼에서 그런데 병원에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초기입니다. 다른데 전이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참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초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은 얘기가 내가 다 잘못돼요. 제가 잘못해요. 다 잘못돼요. 보통 그 병을 앓고 오는 사람이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김성만님은 참 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부에 예배에 오신 의사 선생님이 또 그러니 그분이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여러 의사들을 연결해 주시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 치료하는 그 수술 받는 기간에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당신 잘 다녀오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연약함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연약함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넣으면 병이 나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 다 그런 하나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방법을 쓰시죠. 그런데 약을 잡으시고 의사의 수술을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위에 보면은 병을 진단받았는데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수술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는가 하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13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참 재미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마술이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마술을 하게 되면 아주 일가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속이는 거거든요. 이 마술이 성행해가지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 이 마술 같은 거 공연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술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의 세력들이 항복하고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진짜야 가짜야. 가짜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돈벌이를 잘했는데 지금 바울이 나타내는 저 능력은 진짜인 것 같아. 마술하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다. 그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은 이거는 돈을 그냥 금어드리겠다 이렇게. 인기 절정이겠다.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에베소서에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너라는 마술하사 내가 바울의 전파에 예.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술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사렛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 나가. 이렇게 대라 하니까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거기다가 또 유대인 제사장의 스게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좀 불량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들이 또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 나가라.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귀신이 만약에 그 스게야의 제사장 스게야 7 아들이 얘기하는데 물러가고 꼼짝 못했다고 하게 되면 또 마술사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데 귀신들이 나가고 꼼짝 못했다고 하게 되면 귀신입니까? 아닙니까? 귀신입니까? 아닙니까? 말이 어려워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블로스 자식들이 내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 너희들은 뭐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 마술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거죠. 스게야 1 아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훨씬 모두 터져가지고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그럼 16절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술사에게 대들고 스게야 제사장 7 아들에게 대들었어.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게 되면 그 가냘픈 마음이 덩치도 이렇게 뭐 우락부락하지 않는 그 가냘픈 바울이 말하게 되면 바울의 말에는 꼼짝도 못하고 악기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왜 그렇죠? 뭐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단히 말하면 누가 그 속에 계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 속에는 계십니다. 인간으로 뭐 완력이 있고 목소리가 적고 기운 센 그게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악한 것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협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이기죠?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들보다도 훨씬 큰 존재입니다. 훨씬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크신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좀 실감나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 고대 이 전쟁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나 뭐 삼국지라고 하는 이런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적군이 아군이 싸우죠, 그렇죠? 적군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야, 조조편에서 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유비인들 나와라, 내 칼을 받아라, 이 집신 만들어가지고 팔던 녀석이 왕이라고 자처하고 내 칼을 받아라 하고 나오면은 유비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내하고 싸워주겠다 하고 왕이 직접 나옵니까? 그 누가 나오죠? 그 조조군에서 나온 장수의 버금가는 격에 맞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맞짱을 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시간에 가면 거기서 하사관이 나오면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하사관이 나오고, 장교가 나오면 여기서 장교가 나오고, 그래서 장군이 나오면 여기서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귀가 전쟁을 걸고 11월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나타나니까 누가 마귀와 상대에서 싸우죠? 우리 편에 서서 마귀와 상대에서 싸울 영적인 존재는 누구시죠? 누구예요?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저쪽에서 하사관이 나오면 여기서도 하사관이 나와요. 장군이 나오면 장군이 나와요. 그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시는 겁니까? 그 누가 나간다고요? 잘 모르세요. 천사를 모르세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가서 마귀와 상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 영적인 질서를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없어요. 급이 다르죠. 천사는 피조물이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겁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여금 두림에 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큰 역사가 뭐냐 하게 되면은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라는 이 사회가 이 도시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사람들 다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말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또 에베소는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마술의 도시. 마술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마술을 통해서 밥벌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움직이는 걸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 앞에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교과서를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마술 이런 거 안 한다. 남 속이를 먹지 않는다. 기시르지 하지 않는다. 하고는 손 씻고 이렇게 다 들고 마술하는 교과서를 다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그 책값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어느 정도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받았다고요? 은 30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 마술하는 사람 책값이 얼마였다고요? 은 5만이었다. 엄청난 액수죠.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가 하면 에베소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먼 옛날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죠. 그때 은 얼마나 갖고 팔았다고요? 은 20 갖고 팔았어요. 근데 이 에베소 마술하는 사람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웠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다. 계산이. 어떤 분이 계산한 거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로자가 품삯을 모은다고 하게 되면 138년을 모아야 되는 액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례를 얻었느니라. 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례를 얻었다. 에베소라고 하는 사회가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세 번째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해서 교회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뭡니까? 에베소서가 나오죠.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전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영광 가운데 있는 이 존귀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20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리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 땅, 이 대한민국에 이런 변화가 필요로 해요. 1세기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도 바울보다도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무역이 번성했고요. 국방도 안정되었고요. 정치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경제도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부를 누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여름 별장이 있고 겨울 별장이 있었대요. 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뒹굴면서 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얘가 기근을 보낼 것인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 땅의 문제가 여러분 음료수가 없어서 문제예요. 양식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수준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런 생명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에베소가 변화된 것과 같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쓰임받는 것 같이 그렇게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변화된다고 하게 됩니다. 이 변화된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이 한국 사회에 미치게 되고 이 땅에 미치게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탁월한 불세출이 연결이 나타나서 풀 수 없는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예원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토록 귀하게 능력 있게 들어서신 주님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능력자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지식의 말씀으로 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때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자임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있었던 그런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들로 인하여 위축이 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큰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